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도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왔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두 군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병자들도 고치셨고요. 또한 더러운 귀신도 내쫓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의 이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축복만 계속 전한 것이 아니라 저주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거스르는 말씀 이런 것들에도 또 그 말씀들과 내가 찔림에 오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찾았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그리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자 저주를 내리신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성경 보면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을 텐데 무화과 열매를 찾았고 그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보면 그 나라 지역에 이 무화과를 보면은 무화과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2번이 열린다 그래요. 무화과가.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셨어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병자들도 고쳤고 기적도 베풀었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이런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제자들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튿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6월절 바로 이튿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그때니까 아마 3월 4월 이때쯤일 거예요. 3, 4월에는 열매가 당연히 없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이 추석이죠. 추석이 가까우니까 이제 막 열매들이 막 거두들이잖아요.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추석은 가까우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사과도 지금 막 핵과일 나오고 곡식들도 벼도 벌써 막 배고요. 풍성해졌어요. 이 가을에는 그런 풍성함이 있고 열매들이 막 맺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밤도 주워오고요. 이런 열매들이 풍성한 계절인데 이 봄에는 무슨 열매들이 있어요? 안 맺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이때 당시에 이 3, 4월에 이 무화과는 특징이 잎이 딱 자라면서 열매가 생긴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열매는 그런데 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 열매라 그래요. 누구에게만 먹냐?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길가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은행 같은 게 열리죠. 그러면은 은행 같은 거는 우리가 어때요? 그냥 딸 수 있죠. 요즘은 못 따더라고요. 예. 걸렸어요. 한번 따다가. 아니 저희가 은행 털자 그래가지고 가을에요. 그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쭉 있는 곳에 아무도 안 따가니까 정말 저희들이 은행을 털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뭘 사자. 그렇게 해서 은행을 털어서 그걸 씻어가지고 말려서 팔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도 아무 못 줬더니 이제는요 그게 시에서 관리를 하고 누구에게 줘서 그걸 따가면은 걸리더라고요. 벌금 물어요. 그래서 못 따가지고 우리 따다가 걸려가지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못 따는데 이때 당시 이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무화과는 누구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 4월에 무화과가 쫙 열린다고 그래요. 이 열리면은 이 무화과는 따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따서 버리든지 먹든지 어쨌든 한 번은 이걸 따야만이 좋은 무화과가 열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이 봄에 오신 거예요. 봄에 오셔서 무화과가 먹을 철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 무화과가 지금 없네? 그리고 이 무화과는 이제 여기서 앞으로
열매를 못 먹게 될까 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당연히 무화과가 없는데, 근데 이 무화과는 누가 먹느냐?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은 이거라도 먹어서 허기를 달래야 되고 이거라도 먹어서 배고픔을 채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은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마음껏 따가십시오. 그러니까 제발 따가줘야지. 이걸 따야만이 좋은 열매가 맺으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 정도로 그렇게 따가라고 그러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튿날 어디였어요? 베다니에 지금 왔대요. 예루살렘에 그 성에 들어왔다가 잠시 베다니에 잠깐 나갔어요. 거기가 한 오리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바로 근처에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나무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뭐 할 때문에 시장했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이 예수님도 이 무화과를 먹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시장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고 그러고 봤더니 무화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한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곳이었는데, 우리 옛날에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보릿고개를 가지고 봄이 되면은 어때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들에 파릇파릇 새싹이 날 때 그때 막 그 풀들을 뜯어다가 그렇게 해서 막 그 허기를 채우고 달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곡식이 많이 있는 곳에서 빌려다가 그리고 추수하면은 다시 갚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허기를 달랬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배가 고프다라는 거. 배가 고파서 이걸 달래기 위해서 찾았는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보면서 심지어 멀리서 잎사귀가 무화과를 보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없어서 저주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14절까지만 읽었는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다시 무화과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15절부터 19절까지는 무화과 얘기가 아니고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무화과 얘기만 쭉 하려면 쭉 끝까지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이야기만 쭉 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무화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전 얘기를 하고 또 무화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구조가 어떠냐면 샌드위치 아시죠? 네, 샌드위치를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샌드위치가 빵이 있고 빵이 첫 번째 있고 끝에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잼이요. 잼보다 더 좋은 거 뭐 넣나요? 고기도 넣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요. 햄도 넣기도 하고요. 야채도 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에서는 진짜 먹어야 될 게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가운데 있는 게 진짜 맛있는 거잖아. 가의 빵보다는. 중요한 거는 가운데 그 햄을 넣느냐 고기를 넣느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고를 때도 그걸 고르게 되잖아요. 말씀도 여기 이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무화과 얘기하고 끝에도 무화과 얘기하고 가운데 누구 얘기해요? 성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 얘기예요. 성전. 네. 성전에 대해서. 근데 성전 척결한대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3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이냐? 성전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성전을 왜 매매하고 있고 이 성전을 왜 더럽히고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열심히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열심히.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될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이때 나는 이제 떠나야 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이 시점까지 왔는데 너희들의 성전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라고 지금 책망하십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떤 모습인지요? 성전이 이 건물로도 볼 수 있지만 성전이 뭐라 하세요? 내가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성전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성전 얘기예요.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내가 너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내가 이곳에 왔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고 너희들을 데리고 다녔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외쳤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했건만 너희들 이 성전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 2장 처음 예수님의 사역이 딱 시작할 때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예전에는 어떤 자만 들어왔어요? 깨끗한 자. 예. 그래서 병이 든 자 이런 자들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예. 깨끗해야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의 첫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귀신이 있는지 우리 속이 더러운지도 분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회당 안에 들어와서 다 깨끗하다고 다 거룩하다고 나는 말씀은 제대로 서 있다고 그렇게 성전에 다 들어왔어요. 그런 자들 그래서 들어오지 만약에 질병이 있거나 뭐 어디 흠이 있거나 이러면은 재물도 드리지 못했고요. 사람도 성전 미문에 밖에서 있어야 됐는데 다 깨끗하던 사람만 들어와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알지도 못한 그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것이 드러남으로 해서 그를 치유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우리의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이 시간에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드러나야만이 치유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 더럽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완전히 치유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인정과 거룩하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성전에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듯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랬어요. 열매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베다니라는 거는 벳은 집을 뜻하고요. 박에는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베다니는 뭐냐? 무화과 집.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은 지역에를 가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무화과를 갔을까? 이거는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이 무화과가 처음에 봄에 한번 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때는 상품 가치가 아주 좋아요. 요즘 8월 9월 이때도 우리나라도 무화과가 열릴 때죠. 무화과 굉장히 달고 맛있고 예. 그렇죠. 이 무화과가 이때 당시에도 이 8, 9월 때면은 아주 맛있는 무화과를 먹을 수 있어요. 상품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상품 가치가 있고 최고의 무화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먹지도 못하고 가난한 자들이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달래야 되는 이 하잘것없는 열매 그거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네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야. 네가 삶 가운데 좋은 열매 주님은 좋은 열매 찾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 그것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했을 때 이 다음에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마지막 계산할 때 그때는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기에 우리는 맺어드릴 수 있는 게 작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찾는다라는 거야.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말 하나의 행동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어느 하나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내가 오늘은 정말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이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실 때, 주님, 저는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 정말 저가 막 은사 많다고 해서 막 나는 귀신 쫓아내는 은사 있어, 뭐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 나는 예언의 은사 있어, 막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주님, 저는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뭐라 하냐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 병을 고치는 거, 네가 다른 사람들 예언해 주는 거, 그걸 원치 않는다.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다. 아멘. 네가 신실한 것을 원한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또 이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정말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을 주님은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배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열매를, 오늘 세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열매를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일지라도, 그 어떤 열매일지라도 그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신데 그 열매를, 그 어떤 열매도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 그 저주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네. 아직 끝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먼저 중간 점검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면서 내가 열매를 맺었느냐? 너 열매 맺고 있느냐? 물었을 때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잘것없는 열매,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 열매가 없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왜 무화과라 그러냐? 열매가 봄에 열리지 않았다면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그러니까 그 하잘것없는 열매라도 맺혀야만이 그 열매는 막 쓰고 맛도 없고 정말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인데 이 열매를 다 따줘야만이 좋은 열매가 맺은다는 거. 근데 이 열매가 안 열렸다는 거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보고 벌써 싹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이 열매가 봄에 아무것도 안 열렸다 그러면은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어쨌든 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저를 보시겠지. 그래서 그래도 그 모습 보고 기특하다고 하시겠지. 저는 스스로 혼자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요,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을 가끔 해요. 우리가 정말 그런 고백에 대해서 주님, 그가 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못하면서 무슨 큰 것을 이루냐는 거. 내가 보잘것없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고 내게 큰 일을 하게 이루신다는 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게 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도 못했는데 무슨 큰 일을 맡기겠어요. 예. 이 엘리야 기도원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 저는요 교회 왔더니요, 이곳에 왔더니요, 저는 청소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청소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신다는 거. 네. 나는요 그러니까 설거지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설거지라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설거지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더 영역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